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를 낮추시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천국 교훈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이르는 본문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국 복음이 산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교훈을 주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교훈이 주어진 장소가 산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관사 투스를 붙인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절정에 이르렀지만 사역의 내용은 단편적인 교훈을 포함해서 병 고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 복음의 세밀한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일컫게 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본문의 산에 해당하는 토오르스와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하루로 번역되었는데 단순히 산악 지역이나 산이 많은 지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평지가 산 아래의 평원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평평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으로 번역된 오르스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지신 오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스는 대부분의 경우는 높지 않은 산이나 언덕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 산상수훈이 선포되던 산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평평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평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가 누가복음에는 평지로 되어 있어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어느 전송은 가버나움과 디베레아 사이의 한 언덕을 산상수훈을 전한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갈릴리에 내려오는 한 전설은 그 산 이름을 하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덕에 불과한 산을 본서의 저자 마태는 왜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산이라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산에 해당하는 토오르스와 그에 해당하는 70인역에서는 하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의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받는 곳이 바로 시내산인데 하루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곳을 산으로 표기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산을 흔히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었고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새로운 모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모세와 비교할 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산 아래 섰는데 3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무리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랍비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이기도 하셨지만 본문에서는 친근하면서도 위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 해당하는 호위 마데타이는 선택된 12 제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예수를 추종하며 교제하던 무리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이전까지는 12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성장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마데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도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25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을 진실히 따르기로 소원하는 무리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과 제의적인 문맥에서 주요로 사용되었으며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인의 산에서와 같이 백성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일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와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입을 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의 말씀의 엄숙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격식이 갖춰진 상황이나 계시 전달의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지막 때에 출현할 짐승 등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말하는 자가 확고한 의도나 신념을 갖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굳이 입을 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의 입이 열렸으니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오해할 수 있는 무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료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침에 해당하는 디다스코의 최종 메시지는 천국 복음인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주제였던 것입니다.